예, 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 1절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 모두도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다윗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어지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복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도우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도 돕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십시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누가 그 종들을 위해서 대기를 하겠습니까? 세상의 왕들이 누가 그 신하를 위해서 일하려고 대기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주인들은 일하고 돌아온 종들도 먹을 것을 대기시키고 자기의 먹을 동안 수종을 달라 그럴 것이고, 세상의 왕들은 그 신하들에게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가 되셔서 우리를 수종 들고 보필하는 자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지고 보호하는 보디가드가 되셔서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디가드가 되어서 하나님 대신 죽어도 영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 내가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처럼 양육하고 돌보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고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그 아버지의 혜택 아래서 그 아버지의 은총 아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현실도 사랑의 선물이 되고 평탄하고 좋은 현실도 사랑의 선물이 되는, 우리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꾸 편한 것, 쉬운 것, 재미있는 것, 즐거운 것, 유익된 것, 성공하는 것, 평안한 것, 이것만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고 또 죄를 지었을 때 돌이키라고 징계를 하시기도 합니다. 징계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순히 받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징계가 다가온 그 모습은 우리에게 힘든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아픈 것이고 죽을 것만 같은 것이지만 그것조차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 아래,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행함으로 벌을 받는 징계도 그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 징계가 우리는 이건 너무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제발 좀 걷어가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 그런데 감당이 잘 안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십니다. 그게 말씀 아닙니까? 말씀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사실은 우리가 내 입장, 내 생각에서 너무 힘들어서 견디기가 어렵다 하고 쓰러지면서 넘어지면서 침몰해 가면서 절망 속에 부르짖는 그런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조차도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셨는데 그걸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에 합당한 벌을 내리기도 하시지만 잘못에 합당한 벌을 내리기도 하시지만 잘못에 합당한 벌이라도 감당치 못할 것은 허락지 않으시는 아버지시라. 우리가 이것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징계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해야 하고요. 시험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만 되죠. 우리가 많이 바뀌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모든 신앙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신앙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 이 간격이 너무 큽니다. 너무 커서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 같은 이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좌절하지 않는 비밀을 배우자. 절망하지 않는 비밀을 배우자. 원망하지 않는 그 비결을 배우자. 불평하지 않는 그 비결을 배우자. 어떻게 다윗은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불평을 하지 않았을까? 무엇 때문에 원망을 하지 않았을까? 무엇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을까? 무엇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을까? 도대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노라고 그렇게 처절하다고 할 만큼 하나님의 그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그 아이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막 떼놓고 가려고 하면 너무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한 뭐 3살, 4살, 5살 아마 그 정도 되면 어디 갔다가 넌 여기 있어라. 이제는 너는 나하고 같이 못 산다. 너 혼자 살아. 그러면서 그냥 떼놓고 올라 그러면 그냥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엄마 바지가랑이를 잡고 막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어른의 힘으로도 손가락을 벌리려고 해도 벌어지지 않을 만큼 쥐어잡고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매달리고 애원을 하는 그런 아이들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자기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으려고, 잊혀지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종류의 어떤 일이든지, 이것이 뭐 물질에 관한 것이든 사랑에 관한 것이든 뭐 명예에 관한 것이든 권세에 관한 것이든 직장에 관한 것이든 가정에 관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나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나를 도우실 분은 여호와 밖에는 없다. 여호와 외에는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확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보다는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더 잘 들어주겠다. 그 사람한테 이제 토로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예,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고 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게 우리에게서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나고,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나고. 왜냐하면 먼저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돕지 못합니다. 이것을 믿으십시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만 나를 도우시는데 나를 도우시는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다. 천지를 지으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해내신 하나님. 우리는 뭐 나무 이파리 하나도 못 만들잖아요. 이거 뭐 가꿀 수는 있습니다만은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나무 이파리 생명을 가진 개미 한 마리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마 사람으로서는 없는 가운데서 개미 한 마리, 구더기 한 마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묘하신 지혜자요 전능자시라. 참 얼마나 기묘한지 모릅니다. 이런 애들이 그 뿌리를 통해서 줄기에 물을 받아당겨서 잎까지도 물이 나오도록 만들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더 비싼 재료를 가지고 더 멋지게 만들어서 꼽아 놓으면 걔들이 물을 빨아당깁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물을 빨아당길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하면 빨아당기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고 자라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는 못하잖아요. 얼마나 기묘합니까? 각양의 모든 만물들이.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능력으로 말씀 한마디로써, 우리가 초림하셨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에 그 백부장을 보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종이 병이 들었는데, 아들도 아니고 말입니다. 종이 병이 들었는데 그 종을 고치려고 백부장이, 신분으로 따지면 자기는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신분으로, 사회적 신분으로 따지면 아주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종을 살리려고 그 로마인인 백부장, 헬라인인지 로마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유대인이 아닌 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절까지 하는, 종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리가 종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부탁을 할 수 있고 사례를 할 수 있고 그렇겠습니다마는, 제발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그 종을 고치기 위해서 고치려는 소망을 가지고 꿇어 엎드려 굴복을 하는, 이거는 정말 자기의 신분을 볼 때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흔쾌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을 하시니까 그 백부장의 말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 백부장은요,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나을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아시죠?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 백부장의, 이방인이지만 그 백부장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지만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이런 믿음을 가졌다. 너희들은 뭐 쫓아가서 흔들고 바르고 뭐 해야 나을 줄 알지.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너희들은 뭐 하나님, 뭐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입은 찰찰이 같이 침도 안 바르고 말도 잘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나의 능력, 나의 제 도무지 믿지 않는데, 봐라, 이 이방인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없는 가운데서. 얼마나 기묘한 일입니까? 쪼물딱 만들어내도 무슨 재료를 가지고 이만한 걸 만들었어도 대단하죠. 재료를 주고 만들으라고 해서 이런 걸 만들어내서도 대단한데,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 모든 것, 영계와 물질계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자십니다. 그런 능력자가 우리를 도우시려고 대기하고 계신다.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대기하고 계신다. 다윗은 이것이 이제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나옵니다. 한탄의 한숨이 아니라 우리는 곧잘 한숨을 쉬잖아요. 조금만 뭐 안 좋아도 에휴 그래가지고 막 영어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평소에 안 쓰던 그 언어 울렁증이 기분이 나쁠 때는 막 자기도 모르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의 입에는 나오면 찬양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그냥 뭐 입만 열면 하나님 찬양, 입만 열면 하나님 찬양. 우리는 몸 아프면 아이고 머리가 아파서 죽겠다. 찬양이 안 나와요. 찬양이. 아이고 무릎이 아파서 죽겠다. 아이고 허리가 아파서 죽겠다. 아이고 다리가 아파서 죽겠다.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안 아프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건데 너무 욕심이 지나칩니다. 건강하게 가든지 질병으로 가든지 고통 없이 가든지 고통 중에 가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덕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가 되고 이것이 소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만 조금 아프고 조금 힘들면 거기에 매여가지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소개를 했지만 우리의 불행은 다윗의 불행에 비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훨씬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비참은 다윗의 비참에 비하면 이건 비참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비참한 삶을 좀 살아봤고 그렇습니다만은 저의 불행이나 아픔이나 비참이나 이런 것들은 다윗의 그 불행과 비참과 아픔에 비하면 이것은 명함도 내밀 수 없는 그런 정말 고통스러운 정말 힘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쁨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신앙 양심으로 정말 내가 믿음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었는데 나는 믿음이 있노라 말을 하는데 조금 아프면 기쁨이 없어져요. 조금 힘들면 기쁨이 없어져요. 고통이 싹 오려고 하면 기쁨이 안녕 잘 있어 나 갈게 이러면서 간다니까. 막 오라고 불러도 기쁨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려요. 그리고는 나는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한탄과 한숨 속에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니까 영육 간의 모든 것이 털끝 하나도 우리와 다르지 않게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앙의 표대를 예수님으로 정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저도 부담스럽고 여러분들도 부담스럽고 아멘은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읍시다 그러면 아멘은 되잖아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예수님과 나는 달라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교회도 보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니까 달라야 돼. 저는 그게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도 목사님은 우리하고 달라야죠. 예, 목사로서는 성도와 다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불경입니다. 불경. 아, 목사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나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나보다는 나은 삶을 사시는구나. 이런 시각을 가져야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데 목사님이 당연히 그래야지 목사가 됐는데 목사는 사람 아닙니까? 목사도 물 마셔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볼일 봐야 되고요. 자야 되고요. 똑같습니다. 목사도 감정이 있고 기분이 있고 본능이 있고 모든 게 다 있고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를 여러분들과 동일한 사람으로 봐주시기를. 동일한 사람으로. 나보다 나아야 돼가 아니고 그럼 목사가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양들의 본이 돼야 된다. 목회자가 해야 될 말이지 성도들이 해야 될 말이 아닙니다. 이게 지위를 지키지 않는 것이고 자기 처소를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 말이에요. 그게 지위를 지키지 않는다, 처소를 떠난다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른 거거든요. 진짜 복이 되는 건 목사님은 나보다 더 작은데도 제가 여러분들보다 키가 작잖아요. 일단 작은데도 키가 작은데도 저렇게 사시네. 야, 목사님은 나보다 자녀가 많은데도 저렇게 사시네. 본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복이 있습니다. 아닐 것 같습니까? 그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 당연한 거고, 바른 삶은, 좋은 삶은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안 좋은 거, 그런 것까지도 목사는 그걸 고치려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목사는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목사는 목사로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이 되기 위해서 잘못된 말을 한다, 잘못된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성도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은혜를 받는가?
우리 목사님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사신다. 우리 목사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훌륭하게 사신다. 그 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본받을 게 있고 존경스러운 게 있고, 그 말씀에도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이 꿀송이가 됩니다. 단 거예요. 목회자가 자기 마음에 목회자가 존경스럽지 않고, 자기 마음에 목회자가 사랑스럽지 않고, 자기 마음에 목회자가 좋아지지 않으면 설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졸리는 거예요. 설교. 아무리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해도 설교는 재미가 없고 졸리는 거예요. 왜?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존경하는데, 목사님이 내가 존경하는 이 마음을 몰라주고. 알아요. 알아요. 나도 알죠. 근데 그것과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과 영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서요. 영적인 것은 말씀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데 보면, 영적인 것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하지 못하면 말씀이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진짜 유창한 그런 어떤 개그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면 재미가 없습니다. 마귀가 틈을 탑니다. 졸리게 만듭니다. 그걸 이기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로서는 그런 것까지도 감사를 해야 되죠. 나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이, 왜? 나는 내 잘못을 모르고 내 모습을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잘 보거든요. 그것을 말을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감사하다. 그 면을 고치도록 애를 써야 되겠구나. 힘을 써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건 또 나에게 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지게 말이야. 목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있다고. 이러면 복이 없고요. 그래, 그건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내가 참 모자라는구나. 그런 것은 좀 고쳐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그건 나에게 복이라는 말이죠. 나에게 복이다. 그래서 월권으로 하는 말이라도 내가 복을 만들 수도 있고요. 합당하게 하는 말이라도 내가 저주가 되게 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반응이 어떤가에 따라서, 내 반응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반응이 나쁘게 나가면 내가 복이 없는 것이고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리고 또 아무리 나쁘고 좋지 않은 말이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좋은 반응으로 무엇인가 변화가 되고 고쳐짐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건 나에게 복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윗을 좀 본받도록, 다윗은 이런 어려움을 줘도 감사, 저런 어려움을 줘도 감사, 이런 환경을 줘도 기뻐, 저런 환경을 줘도 기뻐, 기쁘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서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 말씀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 시편 23편 1절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몸이 아픈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배가 고픈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은 나를 돌보십니다. 주님은 나를 책임지십니다. 다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옵니다. 다윗은 구약시대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신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한편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창조에 정말 기묘한 그런 지혜가 다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솜씨가 잘 드러나도다. 얼마나 기묘한지. 이런 지혜를 가지고 나에게 허락하시는 현실이 정말 잘못된 것이 있을까? 이런 지혜를 가지신 분인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찾아내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육신의 눈을 버리고요, 세상의 눈을 버리고 믿음의 눈으로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육신 중심으로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것이 믿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만물을, 만사를 바라보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함께 자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